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1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누가복음 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후로는 내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죠. 인생은 연습 삼아 살아볼 수도 없습니다. 인생은 잘못 살았으니까 다시 살아야지 되돌이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그 과정에 일어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사단에게 속지 않고 또 사기당하지 않고 또 실수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실수를 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연습으로 살 수 없고 되돌이켜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사단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잘 막아내셔야 돼요. 그냥 한 번에 그 참지 못하는 욱하는 성질 때문에 되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인생을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막 살면 안 돼요.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본다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합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허탈한 마음이지만 내일을 기약하며 다시 내일 그물을 손질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한 분을 쫓아서 우르르 몰려들어와요. 그 한 분이 자기 배에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밤새 그물질에서 피곤한 베드로였지만 조금 전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자기도 듣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믿자야 본전이다. 그 마음으로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 굵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동료의 배까지 불러서 가득 채웠는데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엄청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나를 한번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피곤한 몸으로 밤새도록 그물질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쩌면 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날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도 정말 열심히 피곤한데도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심정은 나도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무언가를 이루지 못해서 허탈해하는 나의 심정을 대변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도 내일은 혹시 많이 잡을 수도 있을 거야. 자기가 보장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마음을 다잡고 그물질하는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저는 채우는 인생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싶어요. 채우는 인생. 베드로가 성실하게
자기 인생의 그물을 채우려고 합니다. 착실하게 채우려고 합니다. 정직하게 채우려고 합니다. 열심히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도 대부분 이렇게 살잖아요. 열심히 성실히 착실하게 정말 잘 살잖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쏘고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게 썩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인생을 언젠가는 썩게 될 물고기나 잡으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어차피 썩어져 버릴 물고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필요합니다. 왜? 물고기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목표와 도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고기는 도구입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도구는 많을수록 좋지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으면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은 다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잡은 물고기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짜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잡는 게 목표가 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그 물고기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 도둑질 당하지 않습니다. 사기 당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새 그물질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올인하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작전을 펼치십니다. 어떤 작전이냐? 베드로 망하게 하는 작전입니다. 베드로 망하게 하는 작전. 어쩌면 우리들 중에도 이 예수님의 작전에 걸려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밤새 그물질해도 물고기 잡히지 않게 하는 게 작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작전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아십니다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물고기가 잡힌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간밤에 베드로가 밤새 노력했어도 물고기가 한 마리 잡히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물고기들 다 모아놓고 야 지금부터 작전 지시할 테니까 잘 들어. 오늘 밤에 베드로란 친구가 고기 잡으러 올 텐데 너희들 잡히면 죽을 줄 알아. 너네들 베드로한테 잡혔다간 생선구이 될 줄 알아. 어떻게 잡히지 마.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명령해 놓으시면 내가 밤새 죽을 똥 쌀 똥 해도 못 잡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은 내가 밤새도록 착실히 성실히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살면 다 잘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썩는 거예요. 착실히 열심히 성실히 사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인생이 다 잘 풀리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라면 지금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착실히 열심히 성실해서 잘 된다면 우리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잘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게 은혜이고요. 이걸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기대하며 소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밤새 그물질에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한 방에 인생 역전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기대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성실히 열심히 착실히 열심히 살았지만 빈 그물 인생이에요.
그것 때문에 허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한 번의 그물질에 인생 역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뜻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히지 못한 게 한 게 예수님이시라면 물고기 잡히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베드로 망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베드로 다시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현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이 탈탈 털어버린 인생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이 거꾸로 뒤집어서 탈탈 털어서 비워버린 인생이에요. 베드로는 채우려는데 예수님은 탈탈 털어서 비워버렸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탈탈 털려버린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영적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었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기 위한 작전이었다면 빈 그물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 비워버리는 과정은 가짜를 비우는 과정일 뿐이에요. 진짜를 채우기 위해서 가짜를 비우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 비움은 채움을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받아십시다. 비움에서 채움으로. 채우기 위해서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물고기 잡지 못한 게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 살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에요. 설령 밤새 그물질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도 그 인생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아도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지옥 가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지금 아무리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할지라도 그 물고기는 언젠간 썩습니다. 곧 상합니다. 물고기가 상할 때 내 마음도 상합니다. 물고기가 썩을 때에 내 속도 썩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많은 경우 여러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 사람이 사랑했던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사랑해서 집착했던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썩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치면서 키웠던 내 자녀가 내 속을 뒤집어 놔요. 사랑했던 배우자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해요. 어떻게든 더 많이 모아보려고 했던 돈이 내 건강을 망쳤어요. 그 돈을 모으는 과정에 내 몸이 망가졌어요.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했던 내 생각이 주변 사람들을 경쟁자로 만들었고 주변 사람을 다 떠나게 만들었고 내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만든 겁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그랬어요. 베드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녀가 속상해하는 걸 보기 힘들어하는 부모처럼 밤새도록 그물질에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속상해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안타까워하신 거지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탈탈 털어버리는 작전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진짜 잘 사는 방법 가르쳐 줄게. 네가 밤새도록 그물질에서 네 인생 성공하고 싶지만 네가 얼마나 무능하고 네 실상이 그래서 결과가 빈그물 인생 아니냐,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 인생을 탈탈 털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작전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성공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봐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좀 생뚱맞지 않나요? 그렇게 밤새 잡고 싶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자기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그 튼튼한 그물이 찢어지고 그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애들 말로 헐 대박 그래야지. 그리고 예수님 땡큐 땡큐. 예수님 정말 고마워요. 근데 내가 지금 빨리 경매시장 문 닫기 전에 가야 되니까 예수님 나중에 인사할게요. 다음에 한번 또 부탁해요. 그리고 경매장으로 가야지요.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막 그걸 팔아서 한번 인생 멋들어지게 떵떵거리며 살아봐야지 막 부푼 꿈을 꾸면서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렇게 잡고 싶었던 물고기 잡았는데 그건 신경도 안 써요. 누가 집어가든 말든 그건 내버려 두고 예수님 앞에 가더니 납작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날 떠나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비우신 건 주님이 채워주세요.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이 스스로 다시 비워내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스스로 그 물고기를 비워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기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썩어질 물고기를 쫓아 돌았던 자기의 인생의 허무함을 알아야 돼요. 언젠가 이 물고기는 다시 또 썩을 거야. 내가 더 이상 썩지 않을 거야. 이 물고기 쫓아가는 인생 아니고 말씀 한마디에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게 하시고 잡지도 못하게 하시는 저분이 진짜지. 내 인생은 저분으로 채워져야지.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이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인생 그물을 채우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아서 비웁니다. 왜?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자기 교만을 비웁니다. 그럼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죄는 뭡니까? 왜 생뚱맞게 갑자기 물고기는 놔두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합니까? 죄의 개념이 달라져요. 죄의 개념이 달라져요. 인생을 자기만 열심히 살면 물고기 많이 잡고 자기 마음대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이 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인생관을 갖고 살았던 게 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내 인생 내가 설계하고 내 인생 내가 디자인해서 그렇게 하면 인생 성공하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태도, 그러한 가치관이 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 한마디에 물고기까지도 순종하는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배에 올라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셨다고는 하지만 선생으로밖에 취급하지 않았던 그게 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은 베드로의 인생이 채움에서 비움으로 바뀌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가 채웠던 것들이 썩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비우고 진짜를 채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비워야 될 게 무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비워야 될 게 뭘까? 여러분, 욕심을 비우셔야지. 욕심을. 지난주 중에도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셔요. 잘 살고 있었는데 괜히 그냥 갑자기 필 꽂혀가지고 욕심 부리고 새로운 일 벌리다가 다 말아먹었다고. 잘 살고 있는데 더 잘 살려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다른 게 욕심 아니에요. 미움을 버리셔야 돼요. 살다 보면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어요.
그때 사단이 미움으로 가득 채우게 해요. 그거 빨리 비우지 않으면 그 미움의 마음이 독을 막 뿜어내요.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을 뿜어내고 내 몸을 병들게 만드는 독을 뿜어내고, 그래서 미움이 질병의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그거 비워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인생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꽈배기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말도 항상 비꼬아. 말도 항상 조롱하고 비웃고 놀리고 늘 부정적인 말로 자기 인생이 꼬이는 걸 몰라. 말로 자기 인생을 꼬고 있어요. 안 풀리는 거야, 안 풀리는 거야. 출세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할수록 출세 못해요. 명예욕에 가득 차 있으면 명예를 더럽힐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비우고 났더니 예수님이 채워주는데 뭘 채워주나 보세요. 그게 10절이에요. 10절 중간부터 노란 색깔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채우다. 베드로의 인생을 사명으로 채워진 인생으로 바꿉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채워줍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내 평생 이렇게 물고기 잡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 내가 이 고기 팔아서 집도 사고 좀 여행도 하며 넉넉하게 여유롭게 인생 좀 즐기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챙기고 가버리면 예수님이 야야야 말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 알았다. 할 수 없구나. 가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베드로 찾으러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너 나랑 함께 손잡고 영혼 구원하는 일 한번 해보지 않을래? 사람 살리는 일 한번 해보지 않을래? 너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썩어질 것에 인생 올인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인생 올인해보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유통기한 있는 것에 인생 올인해요. 인생은 유통기한 없는 것에 올인할 줄 알아야 돼요. 유통기한 없는 것은 영원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주도 어떤 분과 이야기하면서 참 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이 목사로 만들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어떤 분이 제가 주보 일면에 쓴 글을 오려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사진을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주중에 그거 읽고서 자기가 또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부부끼리 갈라서기 직전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문제가 저한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한테 용서를 구하고 다시 가정이 회복되는 걸 봤어요.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인생 끝내려고 하다가 그날 주일 나와서 말씀 듣고 위로받고 다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인생 시작했다는 이야기 들으면 목회자로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인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요.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한 것은 없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인생 바뀌었어요. 이런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잡은 물고기 갖다가 팔아서 큰 돈 가지고 한동안 떵떵거리며 잘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은 곧 빈금을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 물고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썩어가는 거예요. 쳇바퀴 도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사람 살리는 비전을 품고 살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해져야 돼요.
우리 인생을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과 인격과 인내로 가득 채우게 해야 돼요. 썩어질 것으로 채우려던 인생에서 썩어질 것을 비우는 인생으로, 썩어질 걸 비운 인생에서 사명과 비전으로 채우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로 채워질 수 있습니까? 모든 물건에는 그 물건 고유의 무게,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을 비중 1이라고 합니다. 과학에서는. 그래서 비중 1보다 무거운 것은 물에 가라앉아요. 비중이 1이 안 되는 물질은 물에 뜹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컵에 물을 빼내는 방법은 이 물 비중 1보다 무거운 물질을 넣으면 넣을수록 물은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비중 있게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채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 그 돈이 다른 사람을 밀어내요. 부모도 밀어내고 친구도 밀어내고, 돈이 가장 비중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돈이 가장 비중이 있으니까 의리도 밀어내고 사명도 밀어내고 신앙도 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5장 11절을 보세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지금까지 베드로에게 가장 큰 비중은 배였어요. 그래서 그 애가 밤새 그물질에서 잡은 물고기 팔아가지고 최신식 장비를 배에다가 설치하는 게 그의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더 큰 배, 더 최신식 배, 그거 바꾸다가 인생 끝나요. 현대인들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화장실 칸수 늘리다 인생 끝난다고. 저 집은 화장실이 집에 2개나 있는데 우리 집은 거실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방에도 화장실 있는 거 그거 키우려다가 몸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인생 그렇게 날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는 물고기가 자기 인생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몸 상하는 줄도 모르고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일에 올인했어요. 굶어 죽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평생 먹어도 다 못 먹을 걸 갖고 있는데도 더 갖고 싶어서 자기 비중을 더 많이 갖는데 뒀기 때문에 또 그날 밤도 물고기 잡으러 나가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인생의 시간을 그렇게 낭비할 수 있어요. 그건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썩어질 것에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쓸 시간을 모으는 데다가 다 쏟고 마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비중이 달라졌습니다. 배보다 예수님이었습니다. 물고기보다 사람을 취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 정리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몸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밤새도록 그물질하는 것 같은 수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그렇게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영원토록 썩지 않는 유통기한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내게 진짜 만족과 기쁨을 줍니까? 혹시 그거 가짜 아닙니까? 지금 내가 가짜에 썩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내 인생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예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으로 내 인생은 아주 충분한 가치와 보람이 있다는 걸 정말 인정하고 믿습니까? 내 인생은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제 늦기 전에, 내 인생 썩게 만들기 전에
썩어서 비린내 나고 아주 코를 막아야 될 썩는 냄새가 진동하기 전에 비울 것은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썩을 것을 가득 채워놓고 있으면 죽을 때 그게 무거워서 죽는 게 힘들어요. 죽을 때 힘들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억울하고 원통해. 그거 놓고 가는 게. 그러나 그것을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고 저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영혼 살리는 일에 그것을 쓴 사람은요, 죽을 때 가볍게 죽어요. 왜? 천국 가는 게 너무 좋으니까.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는 그 순간이 너무나 기쁘니까. 진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과 인격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예수님 이 사람이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명단 가득히 채워서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 영혼의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에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저 열심히 살다 왔어요, 주님 저 후회할 것 없이 살았어요, 주님 나 너무 재밌게 잘 살다가 왔어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짚어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랬어요. 성경에 호숫가에 두 척의 배가 있는데 한 척의 배가 새로 만 건조한 거라 새 배라 예수님이 오르셨더니 시몬의 배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호숫가에 두 척의 배가 있는데 막 페인트질이 끝나가지고 아주 그냥 그럴듯하고 아주 그냥 패셔너블하고 멋있어서 예수님이 올라갔더니 그게 시몬의 배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단순히 두 척의 배가 있는데 한 배에 오르시니 시몬의 배라 되어 있어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왜?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어. 내 인생에 새로운 페인트 칠한 것도 아니야. 내가 뭔가 딱히 한 것도 없는데 그저 예수님이 날 찾아와 주신 거예요. 부산만 해도 10명 중에 1명만 천국 가고 10명 중에 9명 지옥 가잖아요. 10% 지금 든 거예요, 우리가. 10명 중에 1명에 거기에 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기 전까지는 베드로의 배는 어차피 썩을 물고기 잡는 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자 그 배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이 됐어요. 내 인생을 썩어질 물고기로 비린내 나는 인생으로 만들지 말고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함으로써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